네, 사랑하는 우리 초청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열심히 힘든 하루를 보내고 또 쉬고 싶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고 또 그러한 시간에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런 영적인 부흥을 또 영적인 봄을 충만히 경험하고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요즘에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렇죠? 네, 무겁던 이제 패딩도 조금 벗고 옷차림도 조금 전보다는 많이 가벼워진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나 보니까 땅의 새싹들도 돋아나고 있고요. 또 겨울에는 죽어 있던 것 같았던 꽃들이 이제는 조금씩 올라오기도 하고 또 아름답게 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어떤 계절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네, 봄이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길었던 또 추웠던 또 모든 것이 멈춰 있었던 그런 것 같은 겨울이 지나고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는 또 약동하는 생명력이 있는 봄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러한 봄 하면은 어떤 것을 또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거의 대부분이 비슷하게도 맑고 또 따뜻하고 또 설레고 또 여러 꽃들이 만개하고 있는 그런 힘찬 모습들을 생각하실 거라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따뜻한 또 생명력이 있는 봄을 맞이해서 이를 맞이하게 되면서 한 가지 조금 특별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또 신경 써서 바라보고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도 계속해서 변하는 계절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지금 추운 겨울을 아직 보내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또 내 마음은 지금 따뜻한 아주 활기찬 봄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청교회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현재 어떤 계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누군가는 아마도 마음의 영적인 겨울을 경험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때는 뜨거웠던 그 신앙이 그런 열정이 식어버린 것 같고 하나님의 음성이 멀게만 느껴지고 기도는 형식적이 되어버리고 예배는 습관이 되어버린 그런 영적인 겨울을 경험하고 또 지내고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감사하게도 이미 신앙의 열정이 되살아나고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이 또렷하게 들리고 또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도 영적인 봄을 맞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러한 맥락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영적인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찾아올 수 있는지, 또한 이미 봄을 맞이했다면 어떻게 그것이 자라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영적인 봄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지나간 과거의 옛날 일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하는 당시에 이제 저는 수요 예배 찬양인을 맡고 있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찬송가를 이제 부르는 것에 대한 이제 어색함이 있었고 또 특히나 이 찬송가를 부를 때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는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기 전에 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찬송가가 있으면 마지막에 아멘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붙여 있지 않는 것도 있죠. 자, 아멘이 적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멘을 해야 합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아멘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잘 모르다 보니까 이것을 한번 이제 반대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멘을 해야 할 때 아멘을 하지 않고 아멘을 하지 말아야 할 때 아멘을 했던 거죠.
혼자 아주 큰 실수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날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행히 따로 불려가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행이죠. 왜?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 이어지는 설교 시간에 저를 아주 크게 혼내셨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 누군가를 혼내는 것을 본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아주 낙담하고 또 이제 실망하고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래 따로 불러서 혼내면 될 것을 왜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를 이렇게 혼내키나? 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제 담임 목사님이 딱 보이면 항상 이 찬송가를 연습했다가도 담임 목사님이 보이면 잘 안 불러지고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이 저에게 이제 트라우마처럼 남아서 찬송가를 부르는데 굉장히 애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자면요. 이사야 43장이 기록될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굉장히 암울했습니다. 왜?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그 예루살렘이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함락이 되었고요. 또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살고 있던 그 고향 땅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까지 하게 되었고 이들의 이러한 포로 생활은 10년, 20년이 아니라 약 70년간 지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네, 그런데 강산이 7번이나 바뀌었습니다. 10년, 20년, 30년도 아닌 70년의 그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처음에는 그들의 상황이 믿어지지가 않고 또 믿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포로에서 탈출을 위한 시도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그 가운데 그들의 이러한 자유에 대한 갈망을 또 현재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시도들을 방해했던 또 하지 못하게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의 과거입니다. 어떤 과거? 실패하고 수치스럽게 패배했던 과거. 과거의 그 트라우마가 그들을 사로잡고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만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셨고 또 자신들을 사용할 것이다 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던 이들은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게 패배했고 또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우리 에스겔 37장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그들은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과거의 수치와 실패, 바벨론에게 패배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 그 과거가 그들이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시도를 한다고 해도 과거가 반복될까 두려웠던 것이죠. 미래를 바라봐도 이미 패배한 그 경험이 이들을 꽝꽝 얼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패배의 절망의 그 기억이 또한 그들을 하나님의 그 새로운 구원과 또 회복을 기대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과거에 매여 있습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과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수와 실패의 기억, 동료 또는 목사님들에게 상처받았던 기억,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찬송가의 그런 아멘, 실수처럼 작은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교회에 나오지도 못할 정도의 인생을 바꿔놓은
큰 실패 또는 큰 과거의 실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과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예전에는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는데, 나 때는, 한때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었는데, 지난날에 내가 얼마나 열정적이었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은 과거에 대해 매여 있는 것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는,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사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기억하지 말라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완전히 잊어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과거에 붙들려 있지 마라 라는 의미입니다. 과거가 현재와 미래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지 않게 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과거에 집착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우리는 현재를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면 새로운 도전을 할 수도 없고, 과거의 그 영광에만 사로잡히면 현재의 작은 은혜를 감사하게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또 과거에 집착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이 과거에만 고정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또 과거에 집착하다 보면 우리의 영적 성장이 멈추게 되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과거에 묶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청교회 성도 여러분, 과거에 얽매여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찬란했던 과거 또는 나의 계속해서 무너졌던, 또 힘들었던, 또 해봐도 되지 않던 그런 과거만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마음의 영적인 봄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겨울의 옷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이러한 과거를 끊어내고 묶인 것에서부터 풀려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우리는 이 과거의 일을 잊어버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9절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과거의 일을 잊고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아멘. 네, 오늘 19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 바로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일을 잊고 영적인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바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라라는 것은 단순하게 뭔가를 봐라라는 의미보다는 좀 더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집중해서 주목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집중해서 주목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그 시선을 과거에서 미래로, 또 실패에서 가능성으로, 또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집중해서 주목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 일을?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에 주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라는 말은 어제와 내일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바로 지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만, 과거에만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마치 봄이 오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봄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서서히 조금씩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잘 눈에 띄지 않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봄이 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그 영적인 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새 일을 행하심은 종종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아주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굉장히 예민해져야 합니다. 일상의 그 분주함 속에서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하나님의 그 음성에,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행하고 계신 새 일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청교회 성도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또 여러분의 삶에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부분이 있으십니까? 건강의 위기, 관계의 단절, 경제적인 어려움, 직장에서의 난관, 영적인 침체,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오늘 말씀처럼 광야와 또 사막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길이 없고 가능성이 없고 내 신앙이 다시 한번 자랄 수가 있을까? 나는 계속 무너져 왔는데 나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나는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내 신앙에, 내 영적인 봄은 아예 없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길은 없습니다. 사막에는 물 한 방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 길을 내십니다. 사막의 강을 만들어 내십니다. 그분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영적 갱신의 봄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방법은 여러분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나오진 않지만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의 그 영적 갱신을 경험하는 핵심적인 통로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갱신을 경험하는 핵심 통로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금요일날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금요철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인 봄을 위하여, 영적인 봄을 맞이하고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합니다. 또한 이번 주에는 금요철야가 특별히 CTS 부흥 어게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부흥 어게인,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봄이라는 말씀이죠. 무엇을 통해 오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새일 행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초청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그 영적 계절이 어떠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적 갱신의 봄을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새롭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뒤로 하고 지금 이 순간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에 당신의 눈을 열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그 어떤 이전 일과 옛날 일이 여러분들을 또 우리를 묶고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광야와 또 사막과 같은 희망 없는 그 기도 제목과 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곳에 길과 강을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그 메마른 심령 가운데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적인 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들의 그 영적 갱신의 봄이 시작되는 순간이 되기를, 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주목하여 집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